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만약 뭐뭐뭐 한다면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본문의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이지가 않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삶,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이 구절의 반복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통해서 이 또한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핵심은 순종이에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 20절에도 나와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땅에서 복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어떤 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를, 이것을 행하면 너희들은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주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담을 유지할 때 기업은 번성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날은 아주 장구할 것이다. 우리의 날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시련, 연단의 시간도 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필요 없는 것이 연단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연단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본디 마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얘기가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잠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6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애굽에서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게 행하신 일, 또 이곳까지 이르기 또한 광야에서 주신 그 모든 일들, 때로는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 단백질 보충도 해주시고, 예?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옷 걱정하지 않게, 물론 패셔니스트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지요. 한 가지 옷을 계속 입어야 되니까.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옷을 뭐 여러 번 해놓고서는 폼 잡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옷 헤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발에 부르트지 않고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대는 그 광야길에서 딱 한 번 뱀에 물렸어요. 딱 한 번. 그걸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르우벤과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그때 모세를 대적하던 그들, 니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뭐라고 모세한테 항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땅이 갈라져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근데 정말 땅이 갈라서 그들이 확 파묻히고,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그들은 절대 잊지 않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 바로 끔찍한 그것들을 그대로 전시장에 그대로 해놓고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참여하게 해서 잊지 말라는, 나라 잃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나라 분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우리는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빨리빨리 잊어. 고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좀 우리 백성이 어떤 강하면서 낙천적인 어떤 그런 성품 때문에 그럴까요? 빨리빨리. 근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 이건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잊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유는 잊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으면 홍해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광야의 그 모든 사건들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들을
1차적으로는 이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그 모든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었고, 또 이 성경을 집대성했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인 거죠. 그 기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나의 역사가 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다 신약이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는 애굽 땅과 다르다, 비교가 나와요. 애굽 땅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강에 물 이렇게 물레방 같이 생겨갖고서는 물을 계속 밟아서 물을 계속 그 대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담당했던 일들이 그런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밟아서 물이 계속 나일강의 물을 계속 끌어들이게 하는 거죠. 날은 뜨거운데 하루 종일 고되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먹을 건가요? 이 주인 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죠. 계속 팔을죠. 이 땅은 그런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은 계곡이 있어서 물이 흡수하는 땅이에요. 우리는 이게 잘 몰라요. 우리가 한반도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산에 가면 어디 가나 계곡에 물이 흐르고 뭐 강도 뭐 풍성하고 물난리 걱정 때문에 여름에 그런 걱정하는 나라지, 물이 없어서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요즘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가끔 가물기도 하지만은 올 봄에도 비는 계속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땅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땅이에요. 1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땅, 그래서 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때마다 좋은 날씨 주시고, 그래서 오곡백과가 잘 자라도록 바라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게 되게 비교가 되잖아요. 애굽은 땀을 흘려 노동하지만은 노동의 대가를 거두지 못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내리신 벌이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지만 거두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란 말이에요. 그게 죄에 눌려 살던 우리의 삶의 고된 삶,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삶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라, 이것을 하면 누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둥바둥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삶, 그래도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는 삶은 그게 심판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땅은 복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흥함과 쇠함, 복과 저주가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사양사업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IMF 때 다 힘들 때잖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이 엄청 잘 됐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 배지, 사진 해갖고서 이렇게 딱 해갖고 하는 그 배지, 그게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모르세요? 배지, 이렇게 이만한 배지에다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덮어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코팅해갖고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배지가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개발하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개발은 다른 분이 하고, 그분이 이제 그거를 찍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게 막 결국 멕시코까지 수출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 그래 맞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그냥 복을 받는 거야 그랬어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보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노력해야죠. 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나의 삶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내 날이 장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은혜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때로는 메마르게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 여부의 판단을 사람들은 정확한 판단, 미래를 보는 합리적인 계획 이런 거에 둬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정확하게 전망한다고 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있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조건절이 반복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날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일의 선물을 예약하는 날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